오늘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시면 어떤 상황이냐 하면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5절 보시면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는 1차로 전도 여행과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세워진 교회들이 굳건히 세워지고 있었어요. 다음으로 그들이 6절에 보시면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다른 곳으로 갈까 하다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9절에 보시면 밤의 환상에 하나님께서 어떤 환상을 바울에게 보여주시냐면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그 환상을 이 바울과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들이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 같다 라고 함께 상의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쪽이라면 우리가 그쪽으로 가자 라고 해서 11절 이후에 이제 마게도냐로 가는, 그리고 그곳에서 빌립보에 거하며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가 16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그 전의 사역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전폭적인 이 지지와 성원이 있었습니다. 단 한 번의 설교에 몇천 명씩 회개하여 돌아오고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며 함께 모여 기도하고 서로의 형편을 보아 자기의 재산을 나누어 서로 도와주고 이 성전과 회당에 모여 기도하기를 날마다 힘쓰는 그런 교회들의 모습을 사도행전 초반부에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이끄셨다면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사역의 모습을 만나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마 큰 기대를 가지고 그쪽으로 갔을 겁니다. 그런데 11절을 한번 보시죠. 11절에 보시면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틀날 네아폴리로 가고,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12절 보십시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신 곳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수일을 유하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수일을 유하면서 여기저기 13절 보십시오. 안식일에도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이 기도할 곳을 찾아다니던 곳이었어요. 기도할 곳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는 도시, 그 도시가 빌립보였습니다. 기도처를 어떻게든 만들려고 노력하던 상황이었는데 그때에 14절 보시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소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를 만나요. 자색 옷감 장사는 아주 부유한 상인입니다. 돈이 많은 여자 상인을 만났는데 그 상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마침 기도처도 없던 그곳에 부유한 여자 상인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섬기던 자였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고 15절 보면 이제 그 사람의 집에 초청을 해서 그 사람의 집에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을 세례를 받고라고 되어 있죠.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하셨어요. 기도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게 하시고 기도할 처소를 마련케 하시고 더군다나 어떻게 해요? 부유한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이제 빌립보라는 그곳에서 사역을 하는 전초기지를 만들어 내셨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해야 되겠습니까? 전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전도하러 나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러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하는 곳에 가며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이 방해물을 만났어요. 누구냐면 귀신 들린 여종입니다. 이 여종이죠. 이 여종은 어떤 일을 했냐 하면 점을 쳐서 그 주인들에게 경제적으로 이익을 주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여기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생활의 문제나 해결책을 누구한테 찾았던 겁니까? 귀신 들린 여종들에게 뭘 친 거예요? 점을 보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우상이 가득한 곳이겠죠. 특히 그곳에 제우스라는 아주 유명한 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받고 그 돈을 누구에게? 주인들에게 돌려줬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17절 보시면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 날 동안 이 제자들을 쫓아다니며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너희들에게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자다 라고 하면 바울과 신라를 인정하는 말 같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 같은데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제우스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우상의 신의 사람들이다 라고 쫓아오는 곳마다 그렇게 외치고 다녔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웠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래서 귀신이 그 즉시 나왔어요. 그래서 여종도 자유하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진 것 같은데 이로 인하여 바울과 실라에게 큰 핍박이 다가옵니다. 이 여종의 주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돈벌이가 사라진 겁니다. 하루아침에 큰 돈벌이가 사라졌어요. 재정적으로 큰 손해를 봤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가 따르지도 못한 이상한 이야기 하고 다닌다 라고 고발을 해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요.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2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라는 갇히기 전에 고문과 채찍을 맞았어요. 힘들겠죠. 너무나 고통스러운 가운데 감옥에서 무엇을 했냐면 기도했어요. 그리고 찬양했어요. 이것이 바로 바울과 실라의 믿음입니다. 그 무엇도 그들의 믿음을 주저앉게 할 수 없음을 이들을 통해서 보게 돼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할 그때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옥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들이 메었던 이 수갑이 다 풀어져요. 간수가 놀라죠. 자고 일어났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죄수들이 다 도망쳤을 테니 내가 어찌하랴, 죽어야겠구나 라고 하는 그 간수를 살리고 간수에게 뭐라 이야기하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이 복음이 간수의 집안 사람들에게도 전해져 또 다 세례를 받고 그 집안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곳에 고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능력을 바라시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이 차근차근 이루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풀려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디로 갔냐 하면 40절이에요.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어디로 갔냐 하면 루디아의 집으로 갔어요. 그곳에 갔더니 형제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자들. 그들을 만나 위로하였어요. 괜찮다. 우리가 잡혀갔으나 살아나왔고 그곳에서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었고 우리가 다시 이곳으로 풀려난다. 그러니 우리가 전한 그 말씀 안에 거하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하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여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라는 여자와 그리고 귀신 들렸던 여종과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들의 가족들로 말미암아 이제 빌립보의 교회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맨 마지막 세 글자 가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른 곳으로 또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이것이 16장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끄십니다.
교회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으면 우리의 계획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길로 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하여 교회는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이 교회를 통하여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라는 것에 민감히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의 사역을 통하여 교회가 또 생겨날 것이며 이미 이 교회를 통하여 나가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회자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앙교회가 선교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세계 곳곳에 교회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하여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자들을 만나게 하실 겁니다. 그것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례를 받는 자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는 곳곳의 집안에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들이 모이게 될 겁니다. 그러면 또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하겠죠. 이렇게 하나님은 교회를 만드시고 세우셔서 그분의 사역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럼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이 믿음의 생활을 할 때 핍박과 고난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교회로 오시면 이 교회에서 형제들과 함께 모여 기도하고 위로받고 권면받는 것이 또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핍박과 고난을 받으시고 계십니까? 교회로 오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말씀을 나누십시오. 그리고 서로 모여 함께 위로하십시오. 격려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나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형제들을 사랑하여 함께 권면하는 일이 우리 중앙교회 안에도 가득하게 원합니다. 개인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언제나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누구를 만나든 부자를 만나든 정말 천한 사람을 만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애절하게 울며 외치던 설교의 한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그 누구든 간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지 못하고 죽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라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외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많을 텐데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 어느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지 못하고 죽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라는 외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으로 불러주셨고 그리고 이곳에서 살게 하셨다면 하나님은 누군가를 만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다면 예수님을 전하게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준비하십시오. 누구를 만나든 어느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의 길입니다. 여러분도 승리하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중앙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을 살리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족들을 살려내시며 세례받게 하시고 또 이 교회에 모여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게 하셔서 또 새로운 사람들을 이곳으로 초청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시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오늘 하루도 살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 받아 준비된 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누구를 만나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 하루하루가 그저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것 같으나 결코 그렇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일어나고 있음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더 찬양하게 하시며 더욱더 말씀 안에 주님의 은혜를 찾을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또 삶 속에서 주님께 감사함으로 헌금 드립니다. 이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셨음을 믿게 하여 주시며 또 주님께 끊임없이 감사하고 생활 가운데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